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의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는 중에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 말을 듣고 루디아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7절에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전도는 쉽게 열려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쉽게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반대되는 일도 일어나죠. 16절부터 보면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인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쳤겠죠. 점을 잘 치니까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죠.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점을 통해서 어떤 산업의 문들을 열어주는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특별히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18절에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화가 나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이제 이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은 겁니다.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루디아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하고 그런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또 핍박도 받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인 것이 벗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놀랬죠. 그러면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감옥에 간 목적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핍박이 없었다면 감옥에 갈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간수장이 전도되어지고 그 식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고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간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불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이러면 불신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즉시 응답이 오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100% 다 응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줍니까? 이러죠. 무응답. 응답이에요. 그것도.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바울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는지 누가 막는지 모르지만은 문이 계속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막는 줄 알고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핍박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은 즉시 오는 게 일단 가장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치 않으면 응답을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100%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좀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야 돼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각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도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나가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자도 여호와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한 자도 나 여호와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자도 그 일을 만드는 자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진행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무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하시기. 여러분, 기도만 진짜 잘해도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밀입니다. 아니, 기도를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느냐?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보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 다락방 전도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개인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개인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했으면은 당연히 복음을 이해했으면은 복음을 누려야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복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수련회 잘 갔다 왔는데요. 또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수련회 가서 잠깐 어느 분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면 끝났고 복음이면 복음이 복음으로 답나고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포럼을 좀 한번 해봐라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적인 대화는 이거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대화는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육신적인 대화는 전체가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레벨끼리 해야 돼요. 레벨이 틀리면은 같이 대화가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용돈 쓰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과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레벨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의 대화는 레벨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교회 안에는 기독교인들한테는 레벨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레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대화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가 대화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대화를 못 한다는 얘기.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대화하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대화가 안 되면 대화가 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다락방에서 30년 훈련받은 목사님들끼리는 복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 거니까. 아니, 다 알면 왜 얘기를 못해요? 다 알면 얘기를 해야지. 육신적인 대화는 잘해요. 아, 오늘 뭘 먹었고, 오늘 뭐 어디를 갔고, 오늘 어디 가서 뭘 샀고. 대화가 잘 이루어져요. 그럼 복음 대화도 이루어져야죠. 안 되면 되도록 해야죠. 이런 복음적인 대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대화가 일어나야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고상하게 포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포럼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은 복음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 많다. 내 주위에 불신자들이 있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너 하나님 만날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았잖아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고 불신자들은 마귀한테 종로를 타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불신자하고 대화할 때 너 참 힘들지 않냐? 세상 사는 게 좀 어렵지 않냐? 대화가 가능하죠.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모르면은 당연히 종교 생활하고 당연히 영적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가능해요. 자꾸만 우리가 복음 얘기를 불신 현장에 가서 복음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포럼을 하고 말씀 포럼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통하는 겁니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마귀가 완전히 이걸 가리워 놨어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딱 가리워 놓은 겁니다. 근데 가리워 놨는데 무엇으로 가리워 놨느냐? 당연히 이 마귀가 육신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딱 가리워 놓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말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발악을 할 때도 있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할 때 막 발악을 할 때가 있죠. 그거는 오늘 말씀에 나온 거잖아요. 귀신 들리면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자는데 교회 가자는데 발악을 하면 그건 귀신의 역사거든요. 와, 막 전도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잠깐만 반대로 생각해요.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전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 우리는 방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는 방법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인간의 축복대로 가야 됩니다. 자꾸만 이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델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락방에서도 메시지를 하지만은 복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죠. 왜냐하면 복음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글자를 잡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내일 12시에 우리 터미널에서 만나서 우리 서울 놀러 가자. 이거는 잡은 거잖아요. 그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거는 복음을 잡았다는 거는 참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그냥 시간 약속은 안 해도 내일 우리 같이 어디 서울 놀러 가자. 그래서 잡은 거잖아요. 그죠? 내일 놀러 가자. 시간은 얘기 안 했지만. 마찬가지로 복음을 잡았다는 얘기는 다 잡은 거거든요. 복음을 잡았다는 얘기는 다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은 진짜 이건 말이 안 통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락방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구나. 진짜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말을 하는 사람,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하고 대화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귀신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막 찬양을 크게 틀은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다 좋아하겠죠. 근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불신자 싫어하지 않아요. 누가 싫어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싫어합니다. 귀신 충만한 사람이 가장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 이게 귀신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이 귀신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면은 귀신이 각인시켜 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이 체질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귀신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귀신 체질이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있고 귀신이 만들어 놓은 각인, 뿌리 체질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구별이 가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인지 귀신이 각인시켜 놓고 뿌리 내려놓고 체질화된 게 그런 역사,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구별이 가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는 일단 또 각인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화가 나거나 또 이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심하면은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면 자살해야겠다, 안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한강에 가서 저 여주대교에서 뛰어내린다. 그때는 100% 귀신 역사입니다.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귀신의 역사인데 가서 뛰어내릴 때는 귀신이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100% 귀신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힘이 아니면 자살 못해요. 여러분 무서워서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뛰어내려요. 겁나가지고. 용기 내서 가지만은 거기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는 귀신이 역사를 안 하면 절대로 못 뛰어내립니다. 귀신이 역사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싸울 때도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게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귀신이 작용을 하니까 심한 싸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그게 극도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딱 잡히는 거죠.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거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은 구별이 안 돼요. 귀신의 역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면은 이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인 줄 알고 참아도 짜증나는데 모르고 참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고 싸워도 힘든데 모르고 싸우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더 비참하고 더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았지만은 귀신의 역사를 모르고 싸우면은 진짜 힘들어요. 알고 싸워도 힘든데. 우리가 여러분이 천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다 육신을 가졌게 육신적인 게 다 있기 때문에 귀신이 심하게 역사하는 걸 알고 싸워도 힘든데 모르고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다. 왜 복음 하는데 왜 오직 복음을 하는지 이 부분을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부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하다면 말이 안 돼요. 물고기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의 그 자부심, 그 자존심, 자긍심은 하늘을 찌를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아무리 폼 잡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현대백화점을 갈 일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갔는데 들어가면서도 육신적으로 좀 세상을 쪽팔리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더 쪽팔려. 또 내려서 사람들을 보니까 육신적으로 더 쪽팔리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좀 이렇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현대백화점을 가면은 같이 못 다녀요, 저는. 여러분은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말로 레벨이 틀려요. 레벨이 틀려요. 백화점도 이제 레벨이 있는데, 여러분 백화점도 이제 레벨이 있는데, 여러분이 막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그 백화점은 지금 이제 이마트보다 약간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좀 레벨이 있는 백화점보다는 약간 수준이 낮고. 근데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펼쳐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레벨이 높아도 우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더 높아요. 거기 마귀의 자녀고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거기는 귀신의 종이에요. 틀려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대로 우리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비밀들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